6.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69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6월달을 애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우리나라적으로 또 지키고 있는 걸 줄 압니다. 이런 애국 보훈의 달, 또 6.25가 이제 69주년까지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6.25를 잊어먹지 말고 정말 되새기면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요수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북한의 그 한북항이죠, 그죠? 한북항에서 북한 주민들이 4분이 그 고기 잡는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삼척항에 접항해가지고 아예 거기에서 30분을 그 방파제에 내려와가지고 다니면서 그 삼척 주민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휴대폰 전화까지 하고,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낚시하는 분이 묻게 되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조금 더 끓이지 않고 북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하도 이상해서 이제 그 낚시꾼이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경찰에서 달려오고 군인들이 이제 다가오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분들이 그 체포가 되고, 2사람은 귀순한다 그래가지고 귀순을 하게 되고, 2사람은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그 즉시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국방부의 그 발표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하도 그 삼척 그 어민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어선이 간첩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총을 소지하고 폭탄을 소지하고 와서 만약에 아무도 검거한 사람이 없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방송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 전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어선은 기관도 고장이 안 났고 아주 기관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떠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이 되어서 군에서 인양해 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의심이 가는 것은 2명은 남쪽에 남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는지, 또 그분들이 저 북한의 그 끝에 있잖아요. 한북항에서 왔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오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삼척항을 막 다닌 거예요. 배회하면서. 그것도 군복도 입었고. 그분들을 보면서 전혀 국방부나 이런 데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6.25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애국 보훈의 달, 이 달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6.25가 무엇이었던지 정말 가르쳐서, 특별히 성도는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6.25는 북한이 남으로 침공한 남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 옛날을 기억해라. 아비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 아비가 너희에게 그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는지, 하나님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여전도에서 특별히 연합회 주최로 구국 금식 기도회를 한다고 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국 6.25는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6.25는 굉장한 비극이었습니다. 엄청난 남북한의 굉장한 손실이었어요. 6.25를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국가가 됐어요. 남쪽 북한 할 것 없이 집, 큰 건물 다 깨트려져 버리고 구호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여기 연세들은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뭘 받았어요? 딱딱한 그 밀가루 그걸 굳혀가지고 그럼 굉장히 딱딱합니다. 입에 넣고 막 이렇게 옥수수 가루, 우유 받고 우유가루 분유죠 분유. 그런 거 학교 가면 이제 주는 거 배급이에요 배급.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6.25를 보면 정말 6월 25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군이 38도 선 전역에 침공을 했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 다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북한군 총 병력이 19만 8,300명이었답니다. 소련제 탱크가 244대를 앞세우고 왔어요. 항공기 200대, 해군 함정 30척, 대포 2,500문, 120mm 포 56문, 82mm 포 1,503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부 소련제지요.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7월 20일이죠. 2달도 안 돼가지고 대전까지 다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낙동강만 남았어요. 이것만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이 침공한 북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침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가 무너지겠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겠어요? 우리가 밀고 올라갔는데.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가장 어떤 사람을 정말 싫어하실까? 그럼 어떤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까? 시편 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살인자들을 진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고 안보가 무너지는 이 나라 우리가 자손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돼요.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피해가 굉장했습니다. 한국군 국군이죠. 13만 7,89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부상자가 45만
74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위 용사가 됐습니다. 실종되고 포로된 자가 32,838명이 실종되고 포로가 됐습니다. 총해서 62만 1,479명의 피해를 봤어요. 유행문도 총 15만 4,881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굉장한 피해입니다. 민간인 또 죽고 포로되고 부상하고 행방불명되고 수십만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 320만 명이 전쟁 고아가 되고 미망인이 생겨버렸대. 과부가 된 것이 과부가.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 약 한 150만이 피해를 봤다 그래요.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은 피해를 북한이 봤죠.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량, 민가 수없이 파괴되고 2,122곳의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535명의 목회자가 순교를 했어요. 밝혀지지 않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많이 순교를 했어요. 목회자가 순교했으니까 평신도들은 오직 하겠어요? 수많은 성도가 그때 순교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산가족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남북한의 갈등 너무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적대감 때문에 그러죠. 이럴 정도로 정치적인 피해도 굉장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옛날을 기억해라. 아비에게 물어라. 그 아비가 자세히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 블레셋이 어떻게 침공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됐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왔는지 아비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옛날 일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때 정말 성도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공산주의가, 진짜 북한군이 내려오면 맨 1순위가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거긴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인권 하지만 여러분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대로 잡아가지고 노독수용소라는 곳에 가두고 뭡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못 나와요. 평생을 거기에 갇혀서. 유튜브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그대로 생사람을 끌어 묻어봅니다. 그것도 그 동네 사람이 다 보는 앞에 그렇게 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성도는 정말 이 유교라는 이 사실 우리 잊어먹지 마셔요. 공산주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통일의 기쁨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남북한의 갈등, 이념 갈등,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실 분이 누구냐? 대통령일까요? 무슨 정책 연구하는 사람일까요? 북한 무쇠 전문가들이 그럴까요? 왜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더 나빠졌는데, 좋아질 것 같으니 더 나빠지는데, 자꾸 더 나빠지는데, 누가 치료하고 누가 이 나라를 정말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누가 지킬 것인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군에게 절대로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포가 있었습니까? 무슨 탱크 전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항공기가 있었습니까? 유엔군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지켜줬을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6월 25일 날인데 6월 26일 날 유엔 안보리가 모였어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모였어요, 전쟁. 그리고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너들 가라! 나만 침공하지 마라! 이것이 안보리에서 결의됐어요, 유엔에서. 그리고는 3일 만에 유엔군 정전 결의안이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3일 만에.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2차 대전을 이긴 5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안보리 국이 다 찬성을 해도 그 전쟁에 이긴 5나라가 반대한, 그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려왔어요? 소련군이 합세해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들어주겠어요?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통과되는 그 시간까지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거예요. 방맹이 딱 치니까 벌떡벌떡 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에 그 소련 대사가 타고 오는 그 차가 그만 고장이 나버렸어요. 생전 고장이 안 나는 차죠. 최고 좋은 차 아닙니까? 근데 오다 보니까 고장 나버렸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막 고치고 오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5개국, 그러니까 중립국이죠. 5개국이 의료 지원 뭐 이런 거, 보급품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결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전쟁에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전쟁 나고 하루 만에 안보리가 소집되고 북한 너들 철수해라. 3일 만에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결정하는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모여가지고 안보리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8절 9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하나님이 하신대. 어떤 나라는 여기 살고 어떤 민족은 여기 살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딱 영토를 주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분깃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래.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 지킨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공산당 북쪽에 속았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6.25 전쟁통에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가 부산으로 모여들었어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집회를 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 합동 측은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지금도 부산 초량교회 거기에서 모인 그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밥을 해먹이면서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을 받았다고 지금도 감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켰었어요. 누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나라.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부산에 너무너무나 많은 성도가 모이니까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로 갔어요. 거기만 마담에게 천막을 치면서 거기에서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유엔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B-52 폭격기죠.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이 탱크를 앞치고 침공하면서 그 소련제 비행기가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엔군이 들어와서 소련제 비행기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거기에 북한군을 폭격한 거예요. 낙동강 전선이 뚫리지 않은 것은 바로 미군 그 B-52 폭격기가 막 폭격을 해서 그렇대요. 좋은 날씨, 성도들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비행기를 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방울의 비도 안 오고 쾌청하고 청명한 날씨로 B-52 폭격기가 그대로 폭격할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한 날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메가드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딱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 백성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의 성전에서 성도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내가 사는 터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뭐 썩은니 난리를 쳐도 미국은 그래도요, 하나님 미국을 지금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베이스가 뭡니까? 기독교 문화거든요. 신앙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신앙인이요. 미국의 교회들이 그분을 믿으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동성애를 물리치겠다 내가 되면은, 성탄절을 내가 바로잡겠다. 좋은 날, 행복한 날이 아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다. 예수께서 탄생한 날이다. 당당히 선포하고 백악관부터 크리스마스라고 써붙이고 막 그랬어요. 이번에 이번 서울에서 퀴어 축제할 때 어땠습니까? 미국 대사관이 왔는데 트럼프가 대반하니까 막 대반 철수해 버렸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세계의 교통경찰은 미국이라요.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우리 민족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다시는 이런 6.25와 같은 동종상전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면 다 망해요.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다 망합니다. 6.25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6.25 때 여러분 보세요. 북한은 차곡차곡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짓말했죠.
남북이 국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통일되는 나라 만들자. 요랬네, 요래. 그러니까 이걸 믿고는 6월 25일 날 주일날이죠. 이때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군인들을 다 휴가를 보내버렸어요. 아주 북한이 절대로 침공하지 않는다고 아주 고언장담했어요. 근데 막 바로 주일날 밀고, 왜 여러분 주일입니까? 다른 날도 됐는데 왜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남북한 문제가 아니고 남한은 너무너무 좌우가 이념으로 너무너무 심각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빨갱이들이 판을 치고요.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화합이 안 될 것 같아. 동서가 절대로 화합이 안 될 것 같아. 좌파 우파가 지금 난리를 치는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난리를 싸웠어요. 나왔어요. 예. 보수주의, 자유주의 난리를 쳤어요. 우리 교단이 쪼가지가 나고 뭐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다는 게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으로 6.25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6.25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정말 회개시켜서 기독교화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지키도록 이게 뭔지 좀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를 대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군대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군인이 거짓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금 안보가 심각합니다.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군인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밝혀진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또 얘기도 못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그 나라 그 민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깨어 근신해라. 정신 차리라 그 말 아닙니까? 마귀 장난을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로 이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왜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요? 좌측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측이 지키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지킨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내일 또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도록도 믿으니까 우리 새생명 축제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90일 한 분이 오셨다 그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남쪽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딱 막아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성도가 진짜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깨어 말씀대로 살고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는 오신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진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입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런 뿐인 정말 힘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 지키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어. 성령의 폭탄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막아설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건당교회 지켜주세요. 내 가정 지켜주세요. 이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6.25는)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일순간에 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공산주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그들에 하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할 뿐만 아니라 다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될 거예요. 순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여러분 그때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희망이요.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국군이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이 나라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꼭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